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전도자 솔로몬에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의 가치. 그 지혜를 전도자 솔로몬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요, 그 지혜가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다 더 그 짧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자기의 지혜를 활용하여서 연구하고 고민했잖아요. 과거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들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이 지혜자의 삶인지 이제 고민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도자 솔로몬이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린 지혜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어떤 성경의 그 진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 솔로몬이 내린 이 지혜에 동의를 하고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자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자에 대한 전도자 솔로몬이 내린 결론들은 솔로몬 한 사람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따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 전도자 솔로몬은 그 지혜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하며 결론들을 내려왔어요. 우리가 잠깐 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낙, 웃음이나 술이나 사업을 확장하는 거나 재산을 증식하는 거나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해 아래서 잠깐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지혜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지혜자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또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자는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하여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급하게 서운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또 지혜자는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노랫소리와 같은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우매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지혜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굳게 하신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굳게 하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펼 수 없구나.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지혜자는 인간의 지혜로 죄와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 되겠고요. 또 마음은 올무와 그물과 같고 손은 포순과 같은 여인을 피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전도자 솔로몬이 관찰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전도서가 마치는 12장까지 지혜에 대한 관찰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도서를 읽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전도자 솔로몬이 관찰하고 결론을 내린 그 지혜를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의 그 지혜를 나의 지혜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지혜는요, 세상 사람이 내린 지혜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내린 지혜를 우리도 그것이 지혜구나, 지혜자의 삶이구나 동의하고 따르는 거죠. 우리는 전도자 솔로몬이 내린 지혜를 그러면 높게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돈, 어떤 우리 목숨,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듯이 우리들은 이 전도자 솔로몬이 내린 지혜의 결과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7장에서 지혜를 사람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산과 돈과 그래서 생명에 비유를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그와 같다.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고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 지혜는 사람의 목숨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읍에 있는 10사람의 권력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의 지혜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혜를 가장 가치 있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도 지혜를 가진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자다운 생각, 지혜자다운 어떤 행동이 얼굴로, 몸으로 다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의 외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에서 왔던 거짓 교사들이나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언변도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보였던 거죠. 바울의 얼굴과 말을 통해서 바울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보다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그 지혜를 우리 유산처럼, 돈처럼,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사나운 얼굴, 그늘져 있는 우리의 얼굴, 근심하는 얼굴이 변하여서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그 광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영광의 광채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도 보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 지혜를, 왜냐하면 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더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매한 것이 지혜로 둔갑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섞여버린 것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삶은 성경에서 말한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이 지혜와 우매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우매라고 말한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거. 2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권세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거는 과거 왕정사회에서나 가능한 말씀이지, 오늘날의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왕은 모든 권세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또 이전의 말씀을 보면서 권세자들이 잘못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권세자의 위치에 있을 때 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권세자가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심지어 악한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권세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악한 권세자에게 복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바로의 권위에 복종했죠.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된 다니엘은 느부갈네살 왕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황제의 권세에 저항하지 않으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을 누구에게 내는 것이 합당한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로마는 부당한 세금들을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세금을 그 가이사가 걷고 있기 때문에 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만 복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의 불의한 권세자였던 대제사장들에게도 복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으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셨지만 성전세를 내셨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욕되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성전세를 내는 것이 규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바로와 느부갓네살과 가이사와 불의한 대제사장 같은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악한 권세자라도 그 권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지혜자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그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도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면서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와 디도서와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권세자들, 왕과 총독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악한 권세자,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권세자에게 불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우매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매자의 말을 그럼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그 말씀을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이사가 불합리한 세금을 요구할지라도 그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내 생각과 다른 곳에 오늘날에도 세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내 생각과 다른 복지 정책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경제 정책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교육 정책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대북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죠.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어떤 시민단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합법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우리 신앙의 양심을 반하게 하지 않는 한 성경에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반하게 하는 일들을 권세자들이 요구했을 때 근데 오히려 이때는 사람들이 또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피한 그 죄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 또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의 음모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반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고난을 감수하는 거죠.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이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임금과 총독 같은 권세자들이 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양과 이리와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되겠습니다. 왜요? 이리와 같은 권세자들이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권세자들보다 비우호적인 권세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늘 그래왔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권세자들이 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리와 같은 권세자들 안에서 박해를 덜 받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그때 잘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까이에는 권세자들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또 성도는 목사를,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늘 대면해야 할 수밖에 없고요. 일터에서도 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그 직장 상사들 늘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대면하기 싫다고 해서 악한 권세자가 통치한다고 해서 세상을 뒤로하고 은둔 생활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자는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이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하고 비둘기같이 순결성들을 유지하는 거죠. 불의한 권세자가 통치할 때, 불의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할 때 요셉과 다니엘은 애국과 바벨론의 관리자가 되었잖아요. 이리와 같은 권세자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들은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관리자로서 근데 지혜로웠어요. 또 굉장히 순결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대기근으로부터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섬기다가 4대 만에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말씀의 성취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뱀처럼 지혜로웠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거죠. 바벨론에서 지혜와 순결성을 지켰던 다니엘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는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까지 내리게 되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이사가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었고 그 세금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망들을 건설해 나갔지만 바울은 가이사가 만들었던 도로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죠.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지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순결성들을 유지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이 불의한 권세자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불의한 권세자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지혜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불의한 권세자가 통치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먼저 우선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불의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불의한 권세자들과 말씀에 순종하여 불의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요셉과 애굽의 바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못했겠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권세자들이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불의한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기도했죠. 바벨론의 신하들의 음모 때문에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공회와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에도 기도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들은 내가 불합리하게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지 않는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처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닌 이 성경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 먼저 무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지혜에 대한 결론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성경을 내 생각대로 각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자기 이성대로 각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내 앞에 어떤 권세자가 있든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권세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지혜자다운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 내가 분별해 나가는,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는 권세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우매자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전도서 8장을 통해서 권세자들의 권세에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는가, 불의한 권세자라도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